오늘의 통독 범위는 오바댜서와 그리고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입니다. 저도 두 개 중에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강도사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에 안 그래도 졸린데 오바댜서 하면 더 졸리다, 기억도 안 난다, 요나 해라 말씀하시는데 교회적으로도 또 저에게 유익을 위해서도 오바댜서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눌. 혹자들은 다 그러잖아요. 오바댜서 하도 몰라서 요나서 앞에 그냥 붙어있는데 성경책에 이렇게 해도 딱 붙어서 보지도 않는 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구약의 한 권의 책이에요. 오바댜 선지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뭐 잘 다뤄진 책도 없고 우리가 아는 뭐 어떤 정보들도 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에서 그만큼 흔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동일 인물만 뭐 10명 넘게 나온다고 합니다. 오바댜서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한 백성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 은혜를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유다 출신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된 이후부터 에돔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예언을 한 오바댜의 그 사역의 기간이 있어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의 오바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오바댜 선지자의 이 책은 이와 같이 시작합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시작을 하죠. 고통당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에돔에 대하여 예언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에돔 족속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장 오래된 적, 원수, 왼수, 그 에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에돔은 야곱과 에서,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들이죠.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은 이 오바댜에게 이들을 저주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 언약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이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에돔 민족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돔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아주 작게 보잘것없게 그들을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멸시받도록 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돔 족속은 멸절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에서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에서는 망령된 자다. 영적인 분별력도 없고 경건하지 않은 족속이다.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그를 평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이 3절에 보십시오. 에돔 족속 에서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너희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만의 문제였던 것이죠.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등이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에돔은요 부요했습니다. 어제 그제 우리가 보았었던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 시절 북이스라엘을 생각하셔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부요했거든요. 무역도 했고 때론 약탈도 해서 부를 쌓았습니다. 부유한 상태였고 경제적인 안정이 있어요. 그리고 에돔 족속에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홈쇼핑에서 자주 보는 페트라, 이렇게 바위 틈, 그 높은 산 위의 동굴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의 위협이 없었던 동네였습니다. 부유했던 것, 또 그 부를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난공불락의 요새에서 살았던 에돔 족속은 교만할 수밖에 없었죠. 4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그들이 높은 곳에서 있으니까 자기들이 마치 하늘에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처럼 그들이 착각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교만했고요. 뭐 자신감에도 차 있었을 거고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하겠다. 여러 나라들 가운데 막 약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바로 어제 말씀이죠. 아모스 9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스스로 힘으로 피하고 숨을지라도 아래에 있건 높이 숨건 다 찾아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동굴에 숨어도 하늘에 올라가도 수월, 음부에 들어가도 바다에 들어가서 피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찾아내서 심판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5절,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도만 나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강도는 조금이라도 남기지 아니하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9절 보십시오. 에돔 사람 중에 지혜 있는 자건 지각이 있는 자건 힘이 있건 자기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멸절해 버리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를 찾는 자, 행복을 찾는 자, 그들의 교만과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계속 암울한 구절들이 이어지니까 보세요. 10절부터 그리고 이후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이 쭉 10절부터 열거가 됩니다. 10절 보세요. 11절부터 14절의 모든 내용이 요약된 게 10절입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영원히 너희가 멸절될 것이다. 심판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이에요. 이스라엘에게 행한 포악된 일 때문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이 죄악이 되었고요. 긍휼을 베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니까 형제와 세상을 향하여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했던 에돔의 모습이 바로 심판의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둘 다 이삭의 후손이죠. 형제 국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와야 했고 사랑할 수 있었던 먼 친척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바로 형제가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잖아요. 그때 에돔 지역을 우리가 통과하게 해달라라고 이스라엘에 요청을 합니다. 민수기 20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밭이 있는 지역이나 포도원이 있는 지역은 우리가 결코 통과하지 않겠다. 뺏어먹지 않겠다는 거죠. 우물물도 우리가 마시지 않겠다. 큰 길로만 우리가 통과하게만 해달라. 에돔에게 요청했지만 에돔은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너희가 지나가겠다? 그러면 우리가 무력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야기를 듣고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그 원수지간의 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아멘. 긍휼을 아는 이에게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고요. 15절 말씀 볼까요? 세상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시작되는 15절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에돔도 행한 대로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자손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를 위해 붙어서 그들을 불살할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역사적인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이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지서 말씀을 계속 보았고 남유다의 멸망을 보았잖아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나름 형제의 나라 에돔은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들도 침략자 편에 붙어서 같이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공격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형제의 나라를 도운 것이 아니라 적대국 편에 서서 잘한다, 우리도 공격하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불에 타서 지푸라기가 되어서 타버린 것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리고 망했던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불꽃처럼 살아나서 다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소망이 오바댜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공격받을 때에 그들이 망한 것 같았지만 망하지 않았던 것이죠. 오히려 그 백성을 공격한,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에돔 족속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회복될 것을 이 짧은 오바댜서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이와 같이 마무리가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높은 곳에 살고 아무도 우리를 침략하지 못하고 아무도 우리의 부를 빼앗아갈 수 없을 거야 라고 했던 에돔은 심판당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할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였던 에돔과 이스라엘, 사랑하지 못했던 에돔, 그리고 에돔에 대한 심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은 그러한 모습이죠. 생각해 보았습니다. 점점 더 사랑이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경쟁사회, 남을 이겨야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하다못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도 남들보다 먼저 번호표를 뽑아야 내가 진료를 먼저 받을 수 있는 대기 시간이 단축이 되니까요. 지금 보시면은 한 몇 분 안 계시는데 우리 동네 이제 어린아이들이 가는 병원도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진료 시간 한 2시간 전에 가야지 앞으로 한 20분 후에 이제 번호표를 뽑는 게 시작이 되겠군요. 그래서 그걸 뽑아야지만, 아빠들이 줄을 다 서가지고 뽑아야지만 남들보다 먼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료 시간에 딱 맞춰서 9시에 가면은 그분은 이제 한 11시 반까지 기다려야지 진료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남을 이겨야 내가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 더 좋은 실력이 때론 필요하고 성과가 있어야,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이 있어야,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나에게 만족이 있고 나에게 행복이 있는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 다른 사람을 짓누르는 삶은 분명히 나에게 이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삶까지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고 또 십자가를 지는 삶은 당장 우리의 눈앞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이 사는 길입니다. 에돔 족속은요, 이와 같이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야 했었는데, 더 사랑하고 더 도와줘야 마땅했지만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면서 교만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심판받고 자기들을 위해서만 살다가 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죄인을 대신하여 심판을 대신 받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저는 힘든데요, 저는 아직도 어려운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형제를,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자들이고 그 사랑을 받은 대로 흘려보내야 하는 거룩한 직분, 성도라는 위치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형제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 없는,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으니까요. 주님이 명령하시니 그대로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시고 내일 주말 또 주일날 그렇게 살아가는, 그렇게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